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다. 요즘에는 부모 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부모 되는 거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기만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모가 되죠. 그런데 부모 노릇 제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요,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 노릇 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소중히 여겨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를 소중히 여겨라. 세상에 제 자식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만히 돌아보면 자식의 인격을 무시하든지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이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식들을 착각하는 부모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친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무력을 행사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 보내게 하는 일들도, 비극적인 사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자녀를 너무 호되게 때리는 한 부모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는 지나가던 행위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내가 내 새끼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리고 대들더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맨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자란 사람으로서는 이 자녀들아,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꾸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 통계상으로 사람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누구한테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 겁니다. 아비들아, 자식들에게 상처 주지 마라 하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하여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셨죠. 바이올라 웰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주일날 나는 뉴욕 근교에 있는 한 성도님 댁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 집 아들이 겨우 4살이었는데에도 어찌나 똑똑하고 생각이 깊었는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은 지 채 1시간이 못 되어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손님을 다 치르고 난 후에 한창 부엌에서 일거리를 쌓아놓고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꼬마가 잡지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 그림에 나오는 아저씨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하던 일을 다 지쳐놓고 손을 닦고 의자에 앉아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는 적어도 20분 이상 그 시시한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간 후에 나는 그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안일 쌓아놓고 아이의 그 시시한 질문에 대답해 주려면 귀찮지도 않으십니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설거지야 제 한평생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아들은 2번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4살짜리 아들이 그토록 똑똑했던 이유가 바로 그 어머니에게 있었음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서 퇴학당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초등학교에서 학습 지진아로 분류되어서 선생님들의 따돈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그가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정신박약, 장래가 없다고 포기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인물들도 성장 그리고 또 역사 속에 남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들은 포기했지만 엄마와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소중히 여기며 격려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선물로 되돌려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엄마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다음 문장은 안 따라해도 됩니다. 저 혼자 읽을게요. 그러나 자식을 귀찮아하는 부모는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야 말 것이다.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아이가 귀찮게 한다고 그냥 대충 하다가 보면 늙은 다음에 똑같이 대접받습니다. 카를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은 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소유할 권리는 없다. 잊지 말아라. 내 자녀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으나 너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니라. 모든 생명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격려로 그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아이들이 내 품에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온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들 소중히 여기십시다. 두 번째로 부지런히 훈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지런히 훈계하라. 오늘날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중에, 잘못된 태도 중에 두 번째 태도는 뭐냐 하면 자녀들을 경시하는 것만큼 자녀들을 우상화하는 반대편의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기죽이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생각하는 것. 가정 대소사를 모든 것을 어린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린이가 가정에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은 아이를 경시하는 것만큼이나 아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마치 화초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물을 너무 안 주어도 말라 죽지만 너무 많이 주어도 뿌리가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잉 보호된 아이들은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그래서 험한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그 시련 앞에 꿋꿋하게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텍사스 주의 휴스턴 경찰 당국은 자녀를 타락시키는 10가지 10계명, 10가지 비결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1.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걸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에는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3. 아무런 영적인 훈련이야 교육도 하지 말고 크면 제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아이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말 것이다. 4.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고 체포된 후에 지역사회가 그를 대신해서 책망할 것이다. 5. 아이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옷, 신발 등을 모두 대신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버리는 무책임한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6.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든지 책이든지 그림이든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되고 말 것이다. 7.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반쪽이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8. 달라는 대로 용돈을 다 주어라. 그러면 부패하는 길 쉽게 터득할 것이다. 먹고 싶다 하는 것,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 다 마시게 하고 좋아하는 것 무조건 다 주어라. 그러면 후에 이 험난한 사회에서 단 한 번 거절을 당하고도 쉽게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10. 아이가 이웃 어른이나 선생님 그리고 경찰관들과 싸우게 되면 언제나 아이 편을 들어주어라. 그러면 사회 전체가 그 아이의 적이 되고 말 것이다. 너무 심각해지네요, 여러분들이. 뜨끔하는 군대가 몇 군데 있죠. 저도 읽으면서 뜨끔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이가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요즘에는 이 본문을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죽이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죽을 만큼 때리는 부모는 이건 부모도 아니죠. 자식이 귀여우세요? 근실히 훈계하고 가르치십시다.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본을 보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본을 보이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바이올라 월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 제목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된다는 책이 있습니다. 예, 부모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자식이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생애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일은 아빠가 버린 담배 공초를 내가 물었다고 심하게 맞은 사건이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엄마한테 배운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내게 벌을 준 것이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지난번 한 외판원이 오자 엄마는 나에게 현관에 나가서 엄마 없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무심코 자식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갑니다. 깊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이 아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고 개가 강아지를 낳지 호랑이가 강아지를 낳는 법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자식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앞니가 빠져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훈장 선생님 앞니가 빠져서 입술이 잘 닫히지 않으니까 바람 흥 하고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람 흥 하게 할 밖에요. 선생님은 다시 입술을 재조정해가지고 억지로 바람 흥 하니까 아이들도 또 바람 흥 했습니다. 답답해진 선생님이 야 이놈들아 나는 이가 빠져서 바람 흥 해도 너희는 바람 흥 해야지. 아이들이 다시 바람 흥 했습니다. 바람 풍자를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바람 풍 소리를 내겠습니까?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욕하고 싸우는 것만을 지켜본 아이가 어떻게 자기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지도 못한 아이가 어떻게 커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가 부모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찬성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평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부모가 어떻게 그 자식들에게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협박으로 교회에 출석시킬 수는 있습니다. 너 오늘 예배 빼먹었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빼먹으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럼 그 아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결심을 하는지 압니까?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갈 때 장가가고 시집가면 절대로 난 교회 안 갈 거다.
그래도 효성스러운 아이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에 그냥 효도하느라고 나와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이를 갈고 교회에 안 나와요.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제법 구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한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본받아. 그러면 돼. 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면, 어느 아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된 후에 난 우리 아버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유명한 사람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그 부모님 성공한 인생이에요. 네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 유형의 어머님 중에서,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저 103호집 애 좀 봐라.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 잘하냐. 너는 왜 그러냐. 자기 머리 닮은 건 모르고. 같은 집안에도 또 비교를 해요. 야, 네 형 절반만 따라가라. 비교당하는 거지. 비교하는 여기에 비극이 생깁니다. 세 가지 비극이 있어요. 첫째, 비교당하는 아이는 그 비교당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103호집 애, 그놈은 없어지지도 않아? 그놈만 없으면 내가 이런 수모를 안 당할 텐데. 언니는 공부만 잘해. 가끔 빵점점마다 오면 나도 좀 올라갈 텐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네? 두 번째로 비교당하는 아이는 그 비교한 아이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미워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103호집에 걔는 그렇게 똑똑하고 이쁘기도 하고 잘생기고 착하고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말썽구러일까? 스스로 자기를 차주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돌머리일까? 세 번째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그 사람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모님도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형은 그렇게 똑똑하게 잘나놓고 나는 이렇게 돌머리로 태어나게 하셨어? 여러분, 옛날에 맹인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 혹시 기억하세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며요?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쟤는 왜 저렇게 똑똑한데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나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 다 못 믿어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비교당하면서 살아왔던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자녀를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니, 형제끼리도 결코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꼭 대통령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엄청난 재산을 모은 CEO만 큰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이 땅을 어느 구석을 아름답게 만들든지 하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며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넌 잘 될 거야. 틀림없어. 진짜 잘 될 거야. 매가리가 없으세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다섯 번째,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이 일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3살짜리 막내 마취 없이 혓바닥을 20방울, 30방울 꼬매는데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듣고 있는 것밖에는. 그 고통은 지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딸들이 수험장에 들어가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가 하루 종일 시험 잘 쳐야지. 애비가 대신 쳐줄 수는 없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입대해서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 아이들은 이 험한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인생의 참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 우리 자식들을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외에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부모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로 더 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맡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과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 오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하십시오. 맡기십시오. 메거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줄여봅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부리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옵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소서.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함이 있음을 알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라도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저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